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12월 넷째 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연말 연시가 다가옵니다. 예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또 연말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바쁠 것 같은데 올해는 유독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에 대답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안심을 할까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해 있는 이런 문제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매우 국가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 위중한 그런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생각과 사상들이 아주 강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때는 이스라엘, 유대가 로마의 식민 치하에서 식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때는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인으로서 유대를 총독으로 치리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치하에서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진공의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그러한 위대한 국가의 한 시민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시기에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견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우리 유대 민족이 지금의 역사적 상황을 극복하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그 대답들을 가지고 확신에 찬 행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모든 세상의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번영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모든 전승들과 그리고 율법들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히 율법과 신앙 전승을 지켜냄으로써 나라를 다시 부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질타하셨듯이 그들에게는 사실은 거짓이 존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거룩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자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을 향하여서 거룩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척, 기도하는 척 그렇게 보였지만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은 달랐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하게 비난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는 있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죠. 자신의 신앙생활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채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자신의 틀 안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신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의 영역 안에서는 초라함밖에 없는, 썩어지는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무능한 외식적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귀족 계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로마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내세의 보응이나 심판이나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 외에는 어떤 경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식도 없고 나라 사랑의 정신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쓰든지 기회만을 노리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인들이 또한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에세네파는 세상을 떠나서 수도적인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속에 뒤섞여 살기를 거부하고 육체 노동과 그리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섞기를 거부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정결의식을 매일같이 거행하면서 매일 종일 기도하고 종일 율법을 묵상하며 수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세속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하찮은 문제로 생각하며 세상의 일과 완전히 결별하려고 하며 오직 자신의 신앙생활에만 전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평정과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에세네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열심당이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이 열심당은 주전 6년경에 로마가 시행했던 호적 명령에 반발하면서 세워진 애국 무장 독립단체,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민족적인 우월주의 사상이 강했습니다.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상을 가지고 로마의 치하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했던 애굽 독립 투사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강한 색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색채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로마의 시민운동을 벌이면서 불복종 운동을 벌였고 시카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카리라고 하는 이름은 단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검을 품에 품고 다니다가 로마에 타협하거나 협력하는 이들을 암살하는 일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붙여졌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신앙인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국이었고 나라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애국과 관련하여서 이해하고 나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국이 신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 나라의 번영이 그들에게는 강력한 신앙의 동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강력한 사상의 체계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2000여 년 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율법과 전승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며 죄인들을 식별하고 비난하며 그런 신앙을 자랑으로 여기며 성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이었을까요?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자신의 안위를 챙기고 있었던 현실주의자 사두개인이었을까요? 광야로 나가서 수도원에 들어가 매일 말씀을 읽으며 정결례를 거행하며 심판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에세네 파였을까요? 아니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칼을 품고 정치의 일선에 나서 투쟁하고 있었던 열심당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위기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이미 그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라, 나의 종이다. 내가 그를 붙들고 있다. 내가 골라 뽑은 사람이지.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다. 그가 정의를 민족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0절은 그것을 그려냅니다. 바로 이사야서 42장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바로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이 자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이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내 마음에 드는 자, 내가 택한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제도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천명된 것이 아니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천명된 것이 아니고, 바른 정권이나 바른 당을 세우시고 바른 왕을 세우시는 그 장면에서 설명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천명하셨던 그 정의, 내 마음에 들어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그가 베풀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베푼다고 했는데, 그 정의는 사회적인 어떤 틀을 만드는 정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 만드는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는 정의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 모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화평,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정의였습니다. 다른 이를 죽이거나 물리쳐서 얻는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루어내는 정의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희생, 자신의 죽음으로 얻어내는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 절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정의를 이루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희생합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용서합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합니다. 선동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짊어집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절을 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기보다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아버리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저 기업 문화에서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상한 갈대는 이미 기울어진 운명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그러합니다. 병자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일으켜 세우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태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억울한 이들의 항변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펼치시는 정의는 바로 살리는 정의입니다. 죽여서 얻는 정의가 아니라, 무너뜨려서 얻는 정의가 아니라 살려냄으로써 얻게 되는 정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어렵다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자기 희생의 길, 자신을 내어주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진정한 정의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잠잠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도리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살려내며 일관되게 낙담하지 않으며 세상에 정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주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한 위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잠잠히, 그러나 끝까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주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같은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잠잠한 어린 양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고 끝까지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일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 이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연약한 자 같으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의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